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존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 우리가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존귀한 일을 기약하시고 존귀한 일에 서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4층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4층은 말을 안 들으세요. 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셔서 존귀한 일을 기획하시고 존귀한 일에 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게 이게 오늘 8절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을 빈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축복한 거야. 이거는 이 말에는 권세가 있는데 대통령 말에도 권세가 있잖아요. 나라를 움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움직이는 권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권세를 가지고 여러 사람을 축복한 거야.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면 진짜 존귀한 사람이 되고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요. 존귀한 일에 서서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복이 있는 줄로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아시아 최대의 부동산 거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아마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게 뭔가 하실지도 모릅니다. 정몽구 회장이 이끄는 현대그룹이 삼성동에 있는 한전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평수로 따지면은 24,000평인데 그거를 무려 11조 5천억에 매입을 했어요. 11조 5천억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24,000평이라고 해도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부지와 저 위에 있는 존 빌리지를 건축하는 평수를 합친 것이 2,000평 정도 됩니다. 덕정 택지지구가 1차 지구와 2차 지구를 합쳐서 약 27만 평 되니까 그거의 약 11분의 1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계산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2단지가 24,000평보다 조금 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그 정도 땅인데 11조 5천억에 거래가 됐어요. 11조라는 돈이 얼마만큼 큰 돈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하루에 1억씩 이자 계산하지 않고 월급만 하루에 1억씩 쓰면은 270년 동안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이에요. 하루에 1억씩 쓰는 거는 불가사의한 일인데 어쨌든 그렇게 써도 270년을 씁니다. 5억씩 쓰게 되면은 약 54억 4년 동안 쓸 수 있고 10억씩 쓰면은 27년 동안 써야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제가 그거를 나눠봤어요. 그렇게 되면 한 평에 얼마인가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약 4억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4억 3천만 원에 한 평이 4억 3천만 원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우리 교회 부지가 평당 공시지가가 300만 원이 안 되는데 거기는 4억 3천만 원이라네. 정말 대단한 가격입니다. 아마 양주시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중금 클래스 아마 그게 제일 비쌀 겁니다.
그 주택이 50평이 넘는 주택들도 거기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 그게 아마 현재 거래가가 4억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집 한 채하고 거기 땅 한 평하고 맞먹는 가격입니다. 어쨌든 대단히 많은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어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 용산 역세권 개발 계획이 단군 역사 이래 최대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8조가 더 비싼 거라 그러니까 아마 정몽구 씨가 단군 역사 이래 최대의 사업을 현대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대가 그거를 거기다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현대 직원 18,000명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는 회견장, 문화시설, 콘서트장, 그리고 레스토랑, 쇼핑몰, 그리고 자동차 전시장 등 해갖고 어마어마한 건물이 아마 수년 내에 세울 것 같습니다. 정몽구 씨가 많이 비난을 받았어요. 그거 사고 뭐라 그랬냐면은 그거를 11조씩 주고 산 것은 너무 과한 거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공시지가가 3조 3천억 정도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4배 가까이 주고 샀으니까 이건 너무 많이 주고 산 거다. 그래서 현대 주가가 하루 만에 폭락을 했는데, 얼마만큼 폭락을 했느냐면 하루에 1조가 날아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정몽구 씨가 그거 가지고 끄떡도 안 하고 그거는 현대를 위해 잘한 것이다. 이거를 한번 사서 우리가 해놓게 되면은 우리는 이거를 100년을 앞을 보고 그리한 것이고, 우리가 세계 2위의 자동차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차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수입되어 있는데, 이 폭스바겐 본사에는 아우토슈타트라고 하는 그런 건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6천억 들인 건데 그거에 30배 정도 돈을 들인다고 그러니까 뭐 이거보다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BMW 회사에 가게 되면 벨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자동차 전시장 뭐 그런 데서 공연장에서 있는 건데, 이거보다도 훨씬 뛰어난 세계적인 건물을 거기다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가 무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대는 말하기를 많은 현대의 재정 구조를 아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현대는 지금 곳간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기를 현금성 자산이 118조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으로 금방 바꿀 수 있는 돈이 100조가 넘는다고 그러니까 저거 뭐 10조라고 그래야 별거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현재가 세계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큰 일을 벌였습니다. 특별히 정몽구 씨가 그 중심에 있는데, 이 정몽구 씨를 그런 면에서 보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봐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현대에서는 정몽구보다 귀한 자가 없고 정몽구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몽구 씨를 어떻게 생각할까? 현대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크다 하실까? 현대가 생각하는 것처럼 존귀하다고 하실까?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어디에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존귀하다 이런 말 없습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아주 위대한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으면 그 사람이 존귀하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돈이 100조쯤 있으면 존귀하다, 성경에 그런 말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외적 조건을 가지고 존귀나 비천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존귀한 자와 존귀하지 못한 자가 있는데, 먼저 존귀하다 부를 수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말씀에 의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어리석은 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사회적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행위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함으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존귀하다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어리석은 자는 불의를 품여 간사를 행하고,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모두가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고,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고, 목마른 자에 가서 마실 것을 없애버리는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존귀하다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존귀하다가 할 수 없는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둔한 자들이에요. 5절에 보면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우둔한 자가 어떤 자들이냐?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마음이 우둔한 거예요. 그래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그러니까 마음이 우둔한 자들을 하나님은 존귀하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우둔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들은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스스로 귀를 닫아요. 자기에게 좋은 말만 자기가 받고 자기 귀에 거슬리는 말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들은 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둔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로마서 11장 7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고 얘기를 해요. 남은 자들을 우둔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하려 함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누구냐? 유대인 보기에는 우리가 다 이방인이었고요. 초대교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모두가 다 복음의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방인의 충만한 열국의 사람들이 존귀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번속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귀를 우둔하게 하셨고 마음을 우둔하게 하셔서 저들이 듣고 깨달을 수 없도록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혈통적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닮아서 코가 메구리 코라 할지라도 그 유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둔한 자를 존귀한 자라 부르지 아니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하다고 부를 수 없는 자들이 또 있는데 그게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이 되면은 존귀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요. 그 그릇이 악하다고 그랬는데 그 그릇이라는 것이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는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죠. 큰 집에는 그릇이 다양하게 있다고 그랬는데 큰 집도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릇들도 사람을 말하는 거야. 성경은 말하기를 왜 이런 사람들을 이 존귀하자가 부를 수 없다고 말씀하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문을 담은 그릇이 있어요. 지혜와 명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물을 꿰뚫어 아는 그런 총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돌이 흘러가는 걸 본다 그래요. 그건 특별한 눈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기를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건
악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서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악한 자는 그릇이 악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는데 그 그릇을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복음의 그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그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 쓰임을 받아요. 근데 그들은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바로를 택하셨고 바로를 세우셨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는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이 권능이 드러나는 거죠. 바로가 강팍하여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불의의 그릇으로 택하여 세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바로가 늘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대적하니까 10가지 재앙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보내고 나서 그 떠나던 날에 탄식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저들을 내어보냈는고, 그러면 앞으로 성을 쌓는데 성은 누가 쌓겠고 누가 굳은 일은 누가 하겠는가. 그래서 마침내 바로의 친위대, 저 대전차 군단인데 600대의 군단을 이끌고 출격을 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려요. 애굽에 있는 모든 기마 부대는 출격하라. 그래서 그들을 끌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적 그들은 바다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르치라 하시고,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물을 끌어다 덮어서 저들을 몽졸히 죽였다고 성경에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때 그 시대에는 아주 가장 큰 빅뉴스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게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려고 그를 세웠는데, 그는 악한 그릇으로 쓰임받은 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왜 존귀한 자가 될 수 없느냐? 그 그릇이 악하여 7절에 보면 악한 것을 계획한다고 얘기합니다. 악한 것을 계획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하나 있었죠. 유다가 그랬습니다. 유다는 악한 자예요. 그래서 마귀가 갸론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더 이상 재물의 소망이 없으니, 예수님 때문에 헌금 많이 했는데 그거 이제 예수님 끝나게 되면 헌금 내가 챙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도적질 못하니까 그가 악한 계획을 했는데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은 30배 팔아먹을 것을 계획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버리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악하지 유다가 악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마귀가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도 늘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생각을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의지로 배척하지 않습니까? 근데 악한 자는 악한 것을 계획하게 되고,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저들은 존귀한 자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악한 일을 한 집단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조금 휴전선 너머의 북쪽에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이 3대를 넘어서 악을 행하는 악한 집단이죠. 그건 국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은 세계 역사상 한 국가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은 예는 없습니다. 근데 북한은 그 일을 행한 족속이에요. 우리나라에서 3명만 굶어 죽어도 복지부 장관이 해임될 수 있습니다. 근데 3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000명도 아니고 3만 명도 아니고 30만 명도 아니고 300만 명이 모두가 굶어 죽었어요. 이거는 북한 정권이 했던 인류 역사상 최대의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핵폭탄 만들어가지고 불바다 만든다고 지금도 고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국가라 할 수 있어요. 그건 악한 집단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인민을 그렇게 수탈을 당하면서도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요즘 텔레비에 나와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거라는 뜻이라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의 초대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북한에 열 몇 개가 있대요. 근데 그게 조그만 별장, 이렇게 대통령 별장 같은 게 아니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 구운만 하다는 거예요. 그걸 펜스를 쳐놓고 거기 들어가는데 50일을 갖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왕궁 것처럼 대단한 것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사냥터를 비롯해가지고 기마장부터 시작해서 수영장, 요트장 없는 게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그렇게 호화롭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세계 그 누구도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개를 물려서 그 짓을 하고 있는 300만이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짓을 하는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악한 그릇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비해 놓은 나라는 세계 역사상 남한과 북한밖에 없어요. 남한은 다른 것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하나님 믿고 저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 휴전선 남쪽은 먹을 것이 남아 돌아가지고 하루에 인천 시민이 먹을 만큼 쓰레기를 내버린다고 그러는데 저긴 애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땅에 떨어진 국숟가락을 줍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자들은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말하고 내가 인문을 먹여 살리고 이 밥에 고깃국을 먹여 살릴 거라고 거짓말을 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잠언 14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북한은 분명히 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악한 집단을 추종하는 그런 인간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저는 그들이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석기인지 이새끼인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참 도대체 인민공화국 만세를 법정에서 외치는 그런 분들이 참으로 제정신인지 저는 그분들 다 휴전선 열고 판문점에서 다 그릴 가시라고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길 이들은 망하겠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존귀하다 부를 수 없는 자들을 말하는데 한 분도 이 줄에 서는 분들이 없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한 자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존귀한 일에 서리라 8절에 말씀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히브리 나디브라는 말은 이 마음이 관대하고 그리고 마음이 긍휼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선한 분이 오늘 성경은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나디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존귀한 일에 서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은 누구실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셨냐면 존귀한 일을 계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32장 1절을 보게 되면 봐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게 주님의 나라죠. 주님의 나라. 그분이 왕돼서 통치할 주님의 나라인데 그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고 그분이 하실 일을 갖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데
광풍을 피하는 곳 같을 것이라고 해요. 광풍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토네이도와 같은 바람입니다. 토네이도는 그 바람이 강하게 불게 되면 그 바람이 집을 날리지 않습니까? 집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도 날아갑니다. 이번에도 한국인 두 분이 미국에서 이제 토네이도가 온다고 그러니까 정찰 나갔다가 자동차가 날아가가지고 한 분은 바닷가에 가서 배가 있는 걸 발견했는데 시체를 거기서 찾았는데 한 분은 시신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광풍이 들어와도 피할 것 같은 분이 바로 그분이시고, 폭우가 내리게 되면은 꼼짝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폭우에서 폭우를 피할 수 있는 것 같은 분이시고,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땅이 마르게 되면 다 죽습니다.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물이 없으면 몽졸이 죽어요. 오늘날에는 시냇물을 먹는다고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지금으로부터 5, 60년 전만 해도 시냇물 많이 먹었어요. 제가 저희 처갓집 동네를 갔는데 그때 경기도 수질과장이 저희 먼 친척의 먼 천안골 되세요.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동네는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를 갖다 저수 탱크를 만들어 놓고 받아서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저물을 저렇게 받아 먹어도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길, 그럼요. 저건 일급수입니다. 저물은 그냥 먹어도 소독도 안 해서 괜찮다고 그분이 수질과장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다 시냇물 먹고 계곡수 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이 물이 없어지게 되면 더 이상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그 그리시네가에 엘리야가 가서 머물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가서 있으라고 그래서 거기서 있었는데 그가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나는지 아십니까? 시내가 마르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물어다 줘도 그거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떠나고 그래서 사르밧 과부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길 마른 땅에 시냇물 같은 분이 오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죠. 나를 믿는 자들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분이 곤비한 땅에 큰 바위금을 갖고 그분이 사람들이 그분을 쳐다보게 되면 그분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그분의 말을 듣게 되면 그분의 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누구도 한 말이 없는 그런 위대한 말을 하실 분이 오실 거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분은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얘기만 나옵니다.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만 얘기해 준 거죠. 근데 실제로 존귀한 일에 서신 분이 있어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랬잖아요. 존귀한 일에 서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 일을 위하여 그분이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낮추셔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빌립보서 2장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보다 더 존귀한 일을 하신 분은 없어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존귀한 일을 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하셨던 존귀한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 제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존귀한 일,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 가르치는 일이에요. 오늘날에도 가르치는 분들을 교사라고 해서 세상에서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가르치는 일 하셨어요. 가르치는 일. 근데 가르쳐도 뭘 가르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쳤고 복음에 대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이것이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존귀한 분이시고 존귀한 분이 존귀한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면 전도하셨어요. 얘들아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오신 목적이 뭐냐? 나 전도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전도하면은 멸치를 받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멸치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도 순환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 고치셨죠. 예수님께서 마음의 병도 고치시고 생각의 병든 것도 고치시고 몸이 병든 것도 고쳐주시고 냄새나는 사람들도 고쳐주셨고 더러운 사람들도 다 고쳐줬어요. 요즘은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에선 냄새나지 않도록 가전 약품을 가지고 사용해서 다 닦아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병들면요 각양의 냄새가 납니다. 진짜요. 병들어서 집에 이렇게 오래 누워있는 사람들 방에 들어가면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을 만큼 냄새가 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존귀한 일이니까 꼭 고치신 거예요. 오늘날 의사들은 요거 하나만 하는 거잖아요. 육신의 병만. 근데 그래도 예수님 의사들이 돈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일이 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존귀한 일 중에 하나는 대속이죠. 대속.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신체의 장기 기증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네가 대신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몸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제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백성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게 하셨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나 더 하셨는데 그를 사망에서 풀어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영광을 바라며 살도록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있는데 이거를 껴야 합니다. 근데 이거 첫 단추 안 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마지막에는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존귀하다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쓰레기처럼 생각하셔서 지옥불에서 불사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존귀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한 속량물로 내어주셨으니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께서 몸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이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은 없어졌다는 말이고 죄가 없어졌다는 말은 의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되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담력을 얻은 의로운 자들이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됐으니까 존귀한 자가 된 거죠. 의인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는 말하기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겠다고 말씀해요. 이게 첫 단추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게 되면은 존귀한 일에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 믿던 날부터 믿으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계획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고 나서 제가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무진장 돈을 벌어야겠다. 돈이 있어야 뭐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게 재물을 무지무지 주시기만 하면 내가 무지무지하게 좋은 일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흥회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면서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이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다고 말을 안 하시고 그냥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만 계속 하셨는데 그 양반 거짓말한 겁니다. 근데 그게 나쁜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봐도 진짜 없어요. 이 성경에 유사한 유사대구는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천하를 넘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의역을 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래갖고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리면서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천하를 살 만큼 돈을 벌겠느냐 그거 아니라면은 영혼 하나만 구원해도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냐. 그래서 제가 복음의 일꾼이 되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던 것처럼 저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어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이제 영혼 구원한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말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나 분명히 이게 귀한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게 되면은 다 존귀한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러면서도 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합니다. 저희가 요 위에다가 그 건물에 요 위에다 건물 졌는데 주원 빌리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을이라는 그런 주택을 한 동 졌잖아요. 짓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 땅을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해서 샀다고 봐야죠. 저는 사실 저 땅을 사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저거 가지고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더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샀는데 이자가 계속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라도 해야 그게 소득이 있어야 저거를 이자라도 상쇄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참 답답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라는 것을 지난해 양주시에서 했고 그래서 획지의 변화를 줬는데 그게 뭐냐면 건축을 하려면은 저 땅은 원래 사업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뭔 말인지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보면 나옵니다. 좀 어려운 용어라 설명하려면 길어요. 근데 저거를 건축 허가 대상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토지 분할을 하게 되면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쪽에다 저런 건물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건축하게 됐는데 이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저희를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왕 하는 건 우리는 저걸 갖다가 좋게 계획을 세워보자. 그래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우리가 저거가 월세 받아갖고 이자 내는 것은 하나님 합당치 않습니다. 저거를 매각해서 장사하는 것도 합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걸 건축해서 한국교회에 내놓자. 그래서 한국교회 중에 교회나 성도들이 이걸 사게 해서 콘도 비슷한 거죠. 그런 거를 해가지고 저거를 선교사님들이 와서 머물고 교회가 연말 당회라든가 가격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획을 저걸 가지고 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목적과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존귀한 계획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그거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3대 사역, 특별히 가르치는 것, 전파하는 것, 고치는 것, 이 세 가지 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거 해야 합니다. 특별히 뭐 해야 되느냐? 무가치한 자를 존귀한 자로 만드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요,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을 이 복음을 전해서 저가 믿기만 하면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찰나에 옮겨지는 것. 세상에 이거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으며 이거보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나와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존귀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시편 16편 3절에 말하기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맡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데, 공의로 통치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정의로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존귀한 일에 서게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존귀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굳게 믿으시고, 날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고 존귀한 일에 쓰임받다 존귀한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